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이죠. 갈라디아서 3장.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율법의 행위가 나오고 믿고 들음이냐, 그 말씀이 나오죠. 듣고 믿음. 예,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율법을 하나하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예. 답은 뭐죠? 듣고 믿음. 예, 듣고 믿음이죠. 예, 듣고 믿음입니다. 마지막 14절도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성령의 약속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은 율법의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 율법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듣고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듣고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행동을 막 하냐? 그건 아니죠, 또. 예.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 율법을 한번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또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율법 지킨 게 그러면 또 하나의 또 과정이 되고 하나의 또 필수 과정이 되고 또 요인이 되고 구원받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율법주의나 똑같죠. 예.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뭘로 비유하시냐면 율법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데 이 기별을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또 이게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왜냐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 안 받아요. 예, 진짜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지킨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이유가 율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율법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왜 안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요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든 안 지켰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안 지켰는데 왜 이 기별을 받아들일까?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이 기별을 안 받아들이더라.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성령을 받는 조건을 못 돼요. 예, 단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예요? 배부릴 것이라고 그랬거든. 예.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하셨죠?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예.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배불러요? 역설이에요. 사실 역설이에요. 그렇죠? 예.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피골이 혹시 며칠 굶어보셨어요? 그때 막 일요일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예. 막 40일 하신 분도 막 있으시죠? 있다고 막
방송에 나와서 네. 놀랐어요. 남편은 40일 금식기도. 그러세요. 예. 제가 3일 전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예, 학교 다니면서 3일 해봤는데. 여러분, 40일 굶으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40일 굶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 3일 굶어선 여기 있어, 아직. 40일 정도 굶어야 뭐 소장이든 대장이든 다 비워진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손톱만큼, 지능만큼도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배부르는 거예요. 예. 이 기별을 듣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는 안 돼요, 그게. 율법의 행위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서 어떻게 하늘에 닿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반대네. 예, 정반대인 거예요. 거기는 쌓아가고 우리는 예, 그렇죠. 한 율법의 행위는 계속 쌓아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시는 사상은 율법을 하나 지켜가죠. 지켜갈수록 자기가 뿌듯해요. 아우, 해본 사람만 알아. 그럼 결국은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조건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주행이에요. 지금 구원과는 역주행이에요. 그래서 정죄가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예. 무섭더라고. 예. 그래서 율법이,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 10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0절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이에요. 그렇죠? 율법 행위. 자꾸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성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 성화. 예, 자꾸 이렇게 좋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좋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벨론 사상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뭐예요?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뭐예요? 역청을. 진흙은 뭐예요? nothingness거든. 그렇죠? 예. 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그거 대신에 뭐를? 벽돌 우리가 만들자. nothingness 대신에 우리가 뭐예요? 역청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과 대를 뭐예요? 쌓아서 그 꼭대기가 어디 닿게 하자? 하늘.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계속. 그러니까. 근데 듣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이 확실하거든. 그렇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예. 자,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받는지 처음에 7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 이렇게 쌓아 나가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이게 이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 40년 동안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율법이 뭔지. 율법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거, 나를 다 비우는 건 줄 몰랐어요. 율법이. 쌓아 나가는 줄 알았지. 그 9장 보세요. 9절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보죠. 그런 가말리알 문화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율법을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 가말리알 문화는 최고의 신학부예요. 거기 졸업하면 최고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는. 40년 동안 성경을 달달 외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는 비롯해서 웬만한 언어를 다 아는 바울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씩 지켜가지고 어디 꼭대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거든. 그렇죠? 예. 근데 성령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3장 29절입니다. 29절 맞네. 예, 29절입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마에 같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뭐예요? 방마에 부서뜨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씩 차곡씩 선한 일에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불이에요. 소멸시키는 불이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부서뜨리는 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상이 깊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깊이 들어왔어요. 예.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들어왔고 각 교회마다 깊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불이에요. 1장 10절. 그거 잘 접어두시고 1장 10절 가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왜 불렀어요? 뽑고 그렇죠. 뽑고 파괴하고 예, 파멸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창기나 세리 아니면 부모 말 안 듣고 술 먹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돌로 치라해.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예,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신 분. 그렇죠? 예, 좀 시간이 길어서 제가 염려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날 내용이 굉장히 큰 획을 걷어요. 저번 주 내용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이 어떤 한 큰 획을 걷다면 이번에 차원이 다른 이가 어떤 또 다른 획을 걷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잘 나눴어요. 아멘. 예, 잘 나눴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의 위치와 율법의 위치가 정확히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시원섭섭지 않게 좀 희미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명확히 해주셨어요. 율법은 뭐였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에요. 그건 다 파괴시키고 뽑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분이 다시 살리러 오셨는데 나는 살아있어. 잃어버리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다. 그렇죠. 이걸 가르쳐 준다고요. 23장 5절 가보세요.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요즘 성경은 공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은. 그게 맞아요. 의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렇죠. 예. 그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라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리라.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분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니라.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로 회개케 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때 계속 그 부자가 하늘 갔더니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고 됐단 말이죠. 근데 이 회개는 예수님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지 나사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게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케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곧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회개시키지 못해요. 근데 우린 자꾸
나의 어떤 행위, 그걸로 자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한 말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성경으로 밖에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사는 역시 지옥에 가도 뭐예요? 행위예요. 계속 행위야. 예. 인간. 그렇죠. 나사로가 가서 내 형제 다섯에게 말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가 지옥에 가서 목이 마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목이 마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 한 모금 내 혀에 주면은 나를 서늘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와 여기는 큰 구렁이가 있다고 그래요. 구렁텅이가. 예, 예, 이 구렁텅이는 예, 그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요. 이건 누가 만든 거냐면은 그 부자 바리새인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16장이 바리새인 얘기거든요. 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옳다함을 사람들에게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스스로 옳다함이 뭐냐면은 자기의예요. 스스로가 자기고. 옳다가 디카이오 오수나 의예요. 의.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율법은 침례 요한의 때까지니 그 이후로는 복음이 밀고 들어갈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리라 한다는 얘기는 다 복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의 1.1획이 떨어짐보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권하시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쫓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모호해져요. 그럼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하는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을 이루고도 남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언제 주어졌냐면 1446년 BC. 그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때. 예,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예, 그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나중에 이 율법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은 남죠.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하늘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럼 부모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째 계명부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니까 뭐 영원히 사니까 살인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자도 없고 뭐 남자도 없으니까 간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다 부자니까 도둑질할 필요도 없죠. 또 뭐 죄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뭐 아내가 없으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없어진다고요. 없어지지만 그 율법의 정신이 있다고요. 그 정신. 예,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법이거든요. 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예. 예. 요거 좀만 읽고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가 올 것인데 그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의다. 그분이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몽학 선생이라고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어떻게 인도해주냐면 다 죽여서 인도한단 말이죠. 다 죽여서. 내가 살았을 때는 뭐예요? 예? 내가 율법에 대해 살았을 때는 죽었고, 그렇죠? 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았었다. 그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죽은 거예요, 그거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로 뭐예요? 사망이 되게 했도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예? 우리를 뭐예요? 다 불과 방망이 돼서 우리를 다 빠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깨어진 사람이, 먼저 불을 받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먼저 받지 못하면, 먼저 애통하지 못하면, 그때 그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그래요. 부자 그 나사로에서, 얘야, 이 나사로는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평판,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 고난이 그 nothing이라는 그 카코스라는 헬라어예요. 사전에 nothingness라고 나와요. 예, 그냥 무가치함.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무릎 꿇고 막 빌라도 계단 올라 그런 거 말고 그냥 무가치함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계속 느꼈고 누구는? 나사로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안식을 얻는 것이다 한단 말이죠. 반대예요. 부자는 nothingness가 아니라 그는 something이었어요. somethingness. 예, 뭔가 있는 거야. 마치 바울이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다 죽여서 인도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이에요. 아멘. 율법의 끝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근데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율법이 와야 돼요. 먼저. 그렇죠. 다 죽여야 되거든. 아멘. 왜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살았다고 그러거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자, 로마서 그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저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요. 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있었지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사망도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나와요. 아담은 오실 자의 뭐예요? 표상이라. 오실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끝으로 지금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율법은 1446년 BC,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것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율법 오기 전에는 뭐예요? 죄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죄는 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뭐예요? 더해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는 그 모세 이전인데 어떻게 그걸 양심으로 했다고 그런 거. 네? 그걸 4장 15절 한번 보세요. 4장 15절 가보시면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그렇죠.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모세의 율법을 주기 전에도 뭐가 있었냐면 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이 왕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지 말아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의를 행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신 이유는 오실 자의 표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선악과를 먹으신 분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다 시궁창으로 집어넣었어. 그렇죠. 여러분이 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창기로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세리로 집어넣고 다 실패자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살리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살려요. 살려. 예.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이 가상을 세우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으로 태어나.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의로운 행동을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의가 나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의가 그냥 나의 의가 돼버리면서 그냥 구원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오신 게 우리의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예.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예? 예. 뭘 들었냐면은, 자, 아까 갈라디아 3장 13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속량했다는 건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무조건 율법의 저주를 받냐면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돼요. 3박 5일도 아니고 3박 4일도 아니고 평생 한 번도 거르지 말고 평생 뭐예요? 예, 다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다 지킨다 할지라도 안 돼요. 예수님이 부자 법관한테 그랬어요. 부자 법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명에 들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오매 이렇게 나와요.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네가 다 지켰어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 지켰사오매 무엇이 더 부족하오리까 그랬단 말이죠. 다 지켰어요. 그렇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예, 다 지켰어요. 그 사람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 했다는 것은 다 지켜도 너는 온전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행해서 뭘 지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온전하고 할진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처라 했단 말이죠. 아 그러면 다 팔고 이렇게 조치면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근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쫓은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못해요. 그렇죠. 그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소금 뭐냐?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이라고요. 그렇죠. 예. 나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을 끝나요. 잘 생각하셔요. 창세기 2장에 결혼식이 올라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렇죠. 예. 결혼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을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 단수예요, 지금. 이 사람이란 단어는 단수예요. 사람. 예, 사람 단수예요, 이거는. 단수예요. 사람. 예,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 아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 우리 간음했다는 거예요. 결국 변절자가요. 간음자라는 뜻이 변절자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붙질 않고 그리스도께 붙질 않고 누구에게 붙었어요? 사탄에게 붙었단 말이죠.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어요. 자, 창세기 2장 21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자, 성경에서 말한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뭐 다윗이 잠들매 그 열조와 함께 이렇게 잠들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에 그 열조의 무덤에 같이 잠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보게 되면 항상 그래요. 항상. 예. 그러니까 잠은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깊이 잠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새로운 어떤 우리를, 거듭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묘사한단 말이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로 어떻게 해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얘기는 너는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너는 나야. 너는 내 살이고 내 뼈야. 그러면 너는 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거라 그러잖아요. 이 살과 뼈가 나갔어. 그럼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고 그도 죽어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내 부모를 떠나서, 그 당시 부모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인간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이 혼인이 어떻게 깨졌어요? 선악과 때문에 깨졌다고요. 변절했단 말이죠.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집을 나갔어요. 이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집 나간 이 간음한 여자를 누가 찾아와요? 호세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 30을 두고 찾아온다고. 사탄이 단물 다 빨아먹고 노예 시장에다가 이 여자 고멜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은 30을 가지고 밀 한 호멜 반과 이게 15세겔이에요. 은 15세겔 더합 30세겔을 가지고 누구를? 그 만신창이가 된 누구예요?
내 살과 뼈를, 내 살과, 호세아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걸 찾아갔다고. 그걸 율법의 저주에서 뭐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창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술 먹고 어영부영하는 그 아들도 돌로 쳐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고. 자, 그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누가복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죠. 이게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린 거, 아버지가 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 여기 복음 29절에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는 일이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율법을 쌓아 올린 거죠. 하나씩 쌓아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리스도, 은혜의 총아 그리스도.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같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기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술 먹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렸어요. 엄격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용도는 몽학 선생이지 그걸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몽학 선생,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다 죽여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거고.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예. 그래서 계속 율법을 쌓아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거보다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포옹유를 썼다는 것은 짐승 그만 잡아라. 그래. 그만 잡으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은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어간 그 형제를 욕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팔복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주제였단 말이죠. 아버지가 너한테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라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소유분이니까. 창조 피조물인들이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로 폐하러 온 줄 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플레로라는. 그 꽉 채우다는 얘기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다가 플레로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이 율법이 연약한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용도로만 쓰이지 살릴 수는 없다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네가 아무리 쌓아 올려도 지켜서 쌓아 올려도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뭘 정하셨어요? 죄를 정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창기고 우리가 가늠한 자
상태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란 말이죠. 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율법의 요구와 플레로 꽉 차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야 꽉 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입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야,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은 성로에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제가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혼인하는 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은 혼인 내용이에요. 21장에도 혼인 내용이 나와요. 신부도 나오고 계속 혼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이 파괴됐어요. 언제?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그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먹고 영생할까 하였단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암직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먹었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뭐라? 떼어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렇죠? 왜 예수님과 갈라졌냐면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으로 뭘 먹었어요? 예,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렇죠?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뭐예요? 잘라버려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그 19절에 보면 소경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찍어버렸어요. 못으로. 그렇죠? 예, 우리 손을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름하시던 분이 손을 잘랐더니 실제로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래요. 발가락으로. 그러니까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겉에만 잘라진 거는 언제든지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됐건 요셉이 됐건 뿌리가 그대로 있었다고. 열심히 잘 잘라가지고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시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충분히 그들은 뭘 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의 피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이 돌에 깨어지는 자, 나띵이 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깨어지지 않는 자는 나중에 그 돌이 떨어져서 어차피 똑같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내가 그 전에 은혜의 시기 때 불을 받게 되면 내가 깨지는 것이고 은혜의 시기 때 불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불이 나한테 구원의 불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예. 나사로는 말씀을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부자는 행위의 부자였고, 그렇죠. 행위의 부자였단 말이죠. 스스로 옳다.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해 나간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요. 예? 자기 스스로 뿌듯해한단 말이죠. 이거를 빻으로 온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빻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나의 문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여러분 전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자신의 의가 있다면 다 부숴버리시라고. 예,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처럼 다 비우셔야 돼요. 40일 금식하면 안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대충 금식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완전히 금식을 하셔야 돼.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욕만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대충 몇 개 지켜놓고 나 괜찮죠? 하나님의 그 법은 하늘이라고요. 우린 땅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주선을 만들어도 기껏해야 예, 태양계도 못 벗어나요. 예?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겨주시니까 받는 거지 보혈 때문에. 예,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결국 양쪽 혼인은 다 뭐예요? 식빵이에요. 그 안에 고기가 있다고요. 그 안에 고기가. 이게 역사예요. 이걸 역사라고 그래요. 이걸 역사라고 그래요. 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다시 혼인잔치가 열렸을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들이 눈으로 범죄했고 손으로 범죄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장기와 술 먹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이 아들을 살린 것처럼.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걸 듣는 거예요. 예. 그 듣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막 바쁘고 세상의 원리가 다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 원리로 계속 살다가 갑자기 이 은혜의 원리로 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져. 예.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바로 나오시는 모습이죠. 나중에 13절에 보게 되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 그의 이름은 충신, 진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예요. 그의 이름 믿음과 진리인데, 예. 싸우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이 열려야 나오세요. 하늘이 열려야. 그렇죠. 하늘이 닫히면 못 오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나오신다고. 자,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지 보시자고. 마태복음 3장 13절 이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어가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인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는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고 내 기쁨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기쁨 안에 있는 내 아들이고 사랑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고 그리고 내 기쁨 안에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갔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죽어오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증거예요. 침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렇죠? 예. 우리의 죄를 다 없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요한이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뭐예요? 이루라. 그 이루라가 플레로. 아까 완전케 하러 왔노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지고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살렸어요. 그러면 이 죄가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그렇죠. 살렸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가고 당신이 그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그러니까 의가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의니까. 내가 죽어야만 모든 의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할 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는 내 뼈고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영원히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떠났어요. 떠났더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를 뭐예요?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해요. 자기 백성, 자기 딸에게 하나님이 그냥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창기에게. 그렇죠. 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딸이 지은 죄를 자기가 다 뭐예요? 감내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 되고 자기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뭐가 열려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려요. 뭐가 내려요? 성령이 온단 말이죠. 잘 생각하세요. 예. 아까 너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뭐 침례 한번 받고 그다음 뭐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다. 듣고 믿음이다. 그렇죠. 듣고 믿음이다. 예, 듣고 믿음이다. 뭘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들었으니, 그걸 100% 들은 거예요. 그걸 완전히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왔다는 건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오고 성령도 못 내려요. 근데 그 하늘이 어떻게 열렸냐면 너가 이와 같이 하여, 그렇죠? 나에게 침례를 주므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하늘이 열려요. 그 십자가 외에는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화이트빈이 그랬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우린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고난 없이 영광 없다고 자꾸 해석을 했다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 행위로 다 가버린 거야. 다. 예. 아까 고난이라는 이 카쿠스가 하나라고 그랬죠. 무가치함, nothingness라니까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은 뭐냐면 예수 없이 영광 없다는 얘기지 나의 십자가 없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늘이 열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셔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죠? 예. 그 하늘이 열려야 성령이 내리시고 재림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일요일교이건 안식일교이건 할 것 없이 다 죽질 않았어요, 지금. 뭔가 살아있어, 아직은.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면은 영광이 100% 안 가요.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은 척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세요. 5절, 6절 요한계시록 12장. 네,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 교회가 해산할 때가 돼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 예, 그 아이. 그라고 하는 건 유일하다는 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 그랬더니 용이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핍박을 한지라. 그래서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1260년을 양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13절, 14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용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때와 두 때를 양육을 받아요. 독수리의 2날개로. 라하프였죠. 예. 어디로 가서 양육을 받았어요? 광야. 여기도 광야예요. 광야. 자, 요한계시록 1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있는데 지금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봤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요한이 봤어요. 물 위에 누가 앉았어요? 큰 음녀예요. 아까 여자였고 여기는 음녀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남편을 떠난 여자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로 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난 나땡미스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이거를 알고 항상 남자를 의존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해 사는 거.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그 얘기가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죠.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해요. 자꾸 지금 문제가 그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자는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또 자기 의를 쌓아나가는 거야 또. 율법의 용도는 하나예요.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시체 만들어서 에스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처럼, 그렇죠? 다 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똥을 어떻게 해요? 그 똥걸레를 세마포로 만드시는 작업이 그분의 작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둥그래요. 세상의 역사는. 불교의 역사가 둥그렇죠. 원이죠. 예, 또 돌고 돈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도 돌고 돌아요. 맨날 그게 그래, 돌고 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게 성경에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예, 끝이 와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자꾸 돈다고 생각해. 자꾸 돈다고 생각해. 역사는 뭐 옛날 독재가 지금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 기독교 역사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 주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등장하지 않고 들러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권이 신부기 때문에. 왜냐면 신부를 빼앗긴 게 아니라 신부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신부의 마음이 사탄의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이건 서로 대칭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같은 법이에요. 같은 법이에요. 정죄가 없는 법이에요. 근데 사망의 법, 죄의 법은 뭐냐면 정죄가 있는 법이에요. 이제 너희가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이 됐고, 그렇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죠?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서 우리가 탈피를 했거든. 탈피를 했는데 아직도 죄의 법에 뭐예요? 우리가 지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7장 얘기예요. 진다고요. 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는 계속 전쟁 중이야. 그 일본 군인이 필리핀에서 종전 소식을 못 듣고 계속 전쟁인 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이런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한자로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위에서 났고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근본이 틀려요. 근데 우린 자꾸 본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선악과를 계속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뭐예요? 차곡차곡 또 뭘 또 쌓아나가는 거야. 야, 이게 참. 전쟁을 끝났어요. 왜냐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것인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 뒤집어 버리신다고요. 너 죄야, 그거. 또 의에 대해서. 세상엔 의가 없어. 하늘에 올라가서 한 분이 있는데,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꾸 뭘 쌓아나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 요한계시록 좀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2절,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어요. 잘 보세요. 아까 여자가 예수를 낳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요한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누구한테 이끌려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그렇죠? 예. 아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누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요. 잘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로 가서 1260년간 양육을 받았는데 거기까지 누가 쫓아온 거예요? 사탄이 쫓아온 거예요. 잘 보세요.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까 1절에서 여자는 어디예요? 그 물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물이 짐승이었단 말이죠. 이 짐승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짐승이 뭐예요? 7 왕이고 7 산이라고 나와요. 이 당시는 로마거든요. 로마에는 유명한 산 7개가 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짐승은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백성들은. 왜냐면 자꾸 잡혀가고 죽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너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첫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없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잘 보세요. 광야로 누가 갔어요? 요한이 갔어요. 요한이 갔는데 거기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그 순결한 정결한 여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 광야로 갔던 여자가 오염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다른 정결한 여자는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예수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았는데 이게 또 이혼녀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탔어요? 짐승을 탔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무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예, 죄송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뭐죠? 여자가 앉은 7사묘 나오죠. 7 또 뭐예요? 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의 여자가 기독교의 역사관을 모르고 자꾸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명예 있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교회도 지배하고 세상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8장 4절 가보세요. 18장 4절 가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나오죠. 자, 요한이 어디를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더니 여자가 계속 순결과 정결을 지킬 줄 알았는데 본인들은 자꾸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7절에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지? 7절에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애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는 과부가 아니래. 이 여자는 지금 남편 그리스도를 떠난 여자거든요. 과부예요. 근데 과부가 아니래요. 이 사치한다는 말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나왔어요. 예, 스트레니오스라는 말인데, 예, 스트레오스, 근데 스트레스예요. 우리 옛말에 곡간 열쇠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집에 열쇠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대. 그렇죠. 사치하면요 머리 아파요. 이게 행위 사치거든요. 예. 이 행위의 사치에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자기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스트레스 받아요. 이 스트레스의 어원이 뭐냐면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안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치가 스트레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그 누가복음 22장 44절 가면 그의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핏방울이 됐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영광이 자꾸 가야 돼요.
우리 아직도 내가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신의 의의를 자꾸 쌓아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 나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거 자기 스트레스예요. 이거.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는 이혼녀고 우리는 가늠한 여자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여왕은 여왕이라고 그러죠. 라오디게아가 여왕 이름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치가, 그 행위의 부자가 얼마나.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그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 그 교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저스티스라는 책입니다. 네, 들어봐요. 예, 몇 년 전에 한국에서 100만 부가 팔렸어요. 예. 저스티스가 무슨 뜻이죠? 정의. 아까 내가 다윗의 한 가지를 일으켜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의를 행할 것인가로 그 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만 권이 팔렸다는 것은 이 자기의 의의를 쌓으시는 분들이 그 책을 다 사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정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책은 어려워서 좀 배운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읽으신 분들이 그래요. 이 사람도 답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를 주름 잡는 게 그 저스티스예요. 예? 계속 그 부자 법관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무슨 정의로운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는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광야에 갔더니 그 여자가 뭐예요? 짐승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를 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타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과 뼈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그렇죠?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는 착각해요. 남편이 있다고 착각해요. 자기의 사치로운 그걸 보고서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과부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라? 나와라. 여기로 와야 된다. 여기로 와야 된다.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더니 거기까지 사단이 쫓아왔더라고. 예. 그래갖고 하나님 백성을 다 뭐예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이름만 믿음으로 만냐의고 다 마음은 자기 저스티스에 가 있더라고요. 다. 아직도 우리는 저스티스에 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하늘이 열릴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인치는 천사가 와서 다 쳤습니다. 그러면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와서 다 이뤘다 하고 그 다음부터 7장이 내린다고 그랬죠. 근데 인치는 작업이 언제 또 끝나냐면 법령이 내린 다음에 끝나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인치는 작업이 다 끝나기 전에 내려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나요? 인치는 작업이 끝나야 끝나겠죠.
그래 예수님 나오시니까. 그거는 법령 전이에요, 후예요? 법령 후만. 법령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협령이 내려야 은혜의 시기도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교에서 계속 이를 협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전에 내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그 인이, 할례가 그 할례를 받는 동시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무할례 시에 이미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무할례 시. 그렇죠. 이미 구원은 언제 일어났어요? 무할례 시에. 인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는 법령이 내려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전에 성령의 내림으로 사실상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는 그 성령이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인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성령이 내린다는 것은 인을 안 받았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인치는 작업이 끝나고 성령이 내린다면은 인을 받아야 무조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에 집중이 가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인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성령이 내리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시나 성경 연구 안 하니까 다 이를 협령이 내려야 인치는 작업도 끝나고, 예, 은혜의 시기도 끝나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신다고 믿으니까 다 뭐만 쳐다봐요? 이를 협령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를 협령 얘기 나오면은 뭐 베리침 나오고 나오면 다 집중하고 거기 막 강의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겉으로 보는 구조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 이를 협령이 내려야만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인친 사업도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를 협령만, 법령만 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번에 가르쳐 주셨죠. 인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뭐가 내린다? 성령이 내린다. 그러니까 인을 안 받아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임이 확정된 것을 그냥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받은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늘이 어떻게 열리냐면 아까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투성이가 된 의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나의 피 하시면서. 그렇죠? 아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려요. 성령이 내리게 되면 큰 해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걸 막기 위해서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탄도 알아요. 법령 내리면 자기가 은혜 시가 끝난다는 거.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법령 안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사탄의 시기와 질투가 커지면서 야, 이거 그들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능력을 받아서. 예. 근데 그 작업이, 예, 뭐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그것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모든 의예요. 우리는 뭐고? 우리는 이혼녀고, 우리는 뭐예요? 가늠한 여자고, 우린 집 나간 사람이라고요. 성경상 지금 우리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18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큰 빛을 내려보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을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게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죠. 그렇죠? 지금 몸을 굽혀 쓰신 게 몇 번이에요? 6절에 한 번 있고 또 두 번이죠. 8절에도 있죠. 잘 보세요. 6절에 한 번 그 몸을 굽혀 쓰셨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고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 정죄하러 온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정죄하러 온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가늠한 여자인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자,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게 있었죠. 십계명. 그렇죠. 그 첫 번째 십계명은 뭐예요? 깨졌죠. 그렇죠.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쓰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번 쓰고 또 써요. 두 번 쓰신다고?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됐죠? 예.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그 첫 번째 깨진 법궤와 돌판 십계명과 두 번째 그 다시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세의 중보가 들어가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쓰시는데 19절에서 깨버려요. 예. 그리고 모세가 중보를 해요. 합의하시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34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오라고 다시 써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쓰시고 두 번 쓰시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모세의 중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처음에 굽혀 쓰시고 또 굽혀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중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론으로 시작을 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자, 고소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죄가 무슨 죄겠어요? 다시는 남편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과 이런 모든 그런 죄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이라고 해서는 나 할 수 있는데 믿지 않아서 다 하는데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예수를 떠나서 우리 구원에 관한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지 않고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닥에다. 뭘 썼겠어요? 그렇죠. 죄를 썼겠죠. 율법을 썼겠죠. 그렇죠. 이 율법이 무슨 기능이에요? 죽이는 기능이에요. 죽었으면 거기에 남아 있었겠죠.
그렇죠. 죽었으면 남았겠죠. 그래, 근데 간 거죠. 자기는 살아있다고. 그렇죠. 죽기 싫어서 간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죽기 싫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었으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그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아 있었으면, 맞습니다. 저도 이 여자와 같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같다는 얘기는 이 여자와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이 되려면 1년간 시험을 봐야 되고 3년간 바리새인 교육을 받아야, 총 4년을 공부해야 바리새인이 돼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 6천 명 있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공부하고 그 시험 보고 그 3년간 교육받을 때 다 선행 교육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그렇죠. 그 교육을 다 받는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다른 차원의 의가 오지 않는 한 안 된다. 그렇게 쌓아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의에 줄인다는 말이 열망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도 40일간 금식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주님.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의를 주셔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열망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남아 있었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갔어요.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진짜 간음이에요.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간음의 죄가 누구한테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오려면 이 여자처럼 진짜 자기한테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러니까는 우리의 성소라는 얘기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신데 예수님인 거예요.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뭐예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나오죠? 아까 예수님이 흙에 막 기록하셨죠? 떠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면 구원 받았다고요. 그걸 인정했으면, 저는 죽은 자예요 하고 인정했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예요?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나의 의에 있지 않고 예수, 우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의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뭐예요? 흙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흙에. 예. 하나님 흙에 기록하셨잖아요. 다. 그렇죠? 결국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시편 103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시로다. 네. 성경은 우리 항상, 율법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책하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는 우리를 경책지 아니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은 우리를 경책해야 돼요. 경책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밝히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다 낯생입니다.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율법은 우리를 죄를 따라 뭐예요? 처치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호와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이 그게 앞서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처치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야. 율법은 반드시 갚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갚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던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율법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해요? 생명에 대할 계명이 나로 도리어 사망이 돼.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공부가 이렇게 잘해요. 훌륭해요. 그래 여러분 구원 받을 거예요. 훌륭해요.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띄워주는 설교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율법은 우리를 처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로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러러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우러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 nothing이 뭐예요? something한테 모든 의를 이루시는 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뭐예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 이거예요. 왜 살려주냐면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체질을 알아요.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는 간음하는 자고 우리는 예수를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할 때 이루어지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성령이 오는 것도 아랍은 그냥 한 박스 받는 거지 1000박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맛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맛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죄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고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짐승을 안 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눈 가리고 아우는 게 내 속을 하나님이 체질을 아시는데 내가 진토임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나는 몰라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진토가 뭐 nothing이에요. nothing. 내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요. 지금 어린 양을 타야 되는데 짐승을 타고 있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은 이미 짐승이 받았단 말이죠. 받았어요. 죄가 받았다고. 집행을 언제 해요? 재림 때 한단 말이죠. 집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은 타고 있지만 항상 떠날 마음을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여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그 날이 뭐 같아요?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이에요. 아, 짐승이 그래도 나한테, 그래도 세상이 나한테 기쁨 주고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뭔가 보람이 있네. 아니란 말이죠. 1987년에 그 직선제 개헌이 일어났더니 명동 어느 커피숍에서 오늘은 커피 무료입니다라고 써놨더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 하루만 무료예요. 하루만. 세상의 기쁨은 그 하루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빨리 예수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내일도 그 커피 하루 공짜인 것도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려니와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뭐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죠.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했죠. 예. 그 법도를 기억하는 자,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의 나띵 됐음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뭐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 정권이 주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려요.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그 주님의 섭리 예정, 예.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저번 시간에 그 팔복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 27절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이 뭐예요? 그렇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팔복을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풀어버리게 되면 또 쌓아야 돼요. 뭘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게 음욕이 에피두미아거든요. 이 에피두미아는 두메오의 손말인데 이거는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대, 누가 뭐해서 뭐 응답받았대, 그러면 불쑥 우리도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행하려고 자꾸 간다고. 그렇죠? 누가 뭐 먹고 나았대, 그러면 예수님 의지하기보다는 뭘 자꾸 뭐 먹으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남편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걸 뭔가 하려고 이렇게 막 방황하는 그 짐승처럼 다니고 있다고, 사실. 그렇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하다는 헬라어는 변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절자. 거기서 온 말이에요, 이 간음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버리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까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가 보암직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보암직도.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건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눈으로 범죄했고 손으로 또 범죄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떠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문자적으로 진짜 눈 빼고 손 자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뭐예요? 간음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행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음행한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다 음행한 여자로 태어나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인을 다 죽는다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음행을 해서 하나님이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음행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여자도 뭐예요? 간음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고매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 약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듯하는 그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파괴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은혜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도덕적인 그러면 비춰서 봤기 때문에 그걸 뭐 풀었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팔복을 세상이 만드는 도덕과 윤리에 비춰서 계속 이걸 봤기 때문에 예, 간디도 이거를 아침마다 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불교 신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서도 이 팔복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행위로 만냥 의사상을 가는데 이걸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행위로 본다는 거지 다. 내가 지켜내야 할 도리 어떤 또 다르게 쌓아야 할 어떤 덕목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혹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한테 뭔가 걸릴 것이 있거든. 형제 화목하라는 게 뭐예요? 죄를 없이 하라는 건데 그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소당할 말이 있거든 빨리 뭐해라? 화해하라. 네가 홀이라도 가품이 없이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 살인하지 말라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팔복 얘기는 계속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음행한 연구 없이는 뭐야?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음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찾아오셨다고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이렇게. 예, 참. 좀만 더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2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살인하지 말라. 거기 뒤에 2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이거는 너희 죄를 씻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고소하는 자죠. 율법이에요.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못 갚겠어. 나 돈이 없거든.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와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갚기 전에 못 나와요. 근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벌어서 다 갚든가 아니면 고소하는 자하고 합의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 합의하시거든. 그렇죠. 합의하시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게 합의예요. 예. 벌을 내려주는 자, 원고 측과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합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신랑 대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예.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철저히 다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인 그 절망적 존재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